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뛰는 놈, 나는 놈 얘기인데 조금 바꾸겠습니다. 걷는 놈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걷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뛰어가는 사람은 그의 삼촌 라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날아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해왔던 라반의 모습이었다면 이 날아다니는 분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온 지 20년의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명의 부인과 그리고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떠날 결심을 하지만 라반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서 조금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으로 많은 이익을 얻은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정하여 주겠다고 그렇게 요구한 대로 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과 딜을 하는 거죠. 이 제안에 야곱은 다음과 같이 흥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 무리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만 취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31장은 그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또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흰 것과 검은 것이 정상인데 야곱은 이 얼룩진 것,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당연히 라반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검은 것, 하얀 것 위에는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점이 있는 점박이 이런 양과 염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제안에 그렇게 흔쾌히 예스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부유케 하십니다. 그것은 날아다니시는 분 옆에 야곱이 딱 붙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0장, 오늘 3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30장 마지막 절에 4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4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당연히 라반은 야곱에 비해서 쇠퇴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듣는 이야기는 라반의 아들들로 인해서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의 시작이 되는 그런 또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또한 라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바라봤던 라반의 모습과 현재 지금 이 야곱이 부를 축적한 다음에 라반의 모습은 상이하게 다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전주에는 안 그랬는데 주일날 오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3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3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속상한 일도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우리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까? 어떤 때야 됩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절은 너 왜 거기 머물러 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왜 거기서 속상해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상했던 그것을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물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에 당하기만 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 한창 신이 나 있는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의 땅은 어디고 여러분의 족속에게로 돌아갈 때 곳은 어디입니까? 이 부르심은 야곱이 라반과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에게 붙들린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묵상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된 말씀이 임할 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5절에 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취한 첫 번째는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대로 2절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발언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게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서원에 했던 일들을 연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나눔의 이야기는 속상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의 이야기는 어떤 말로 돼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로 이야기를 끝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최종의 삶의 마지막은 감사, 오늘 하루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화를 품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 그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신이 나는 것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어지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맡기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테스티모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늘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여러분, 이 빼앗아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뜻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맨날 그렇게 당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빼앗긴 것을 여러분 도로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빼앗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애가 어떤 것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것, 빼앗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을 붓고 또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날 때이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서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현현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주님, 바로 베델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타향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계기는 여러분 억울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31장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헬과 이 레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라헬과 레아는 항상 경쟁의 관계입니다. 누가 자식을 갖고 누가 더 사랑을 받을 건지의 그런 싸움의 관계였다면, 경쟁의 관계였다면,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인 라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귀향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황의 변화, 그리고 주변 사람, 특히 신앙인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조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들로 인해서 컨펌해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우선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분 옆에 딱 붙어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분 옆에 딱 붙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에 딱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도 자기 해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똑같이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것은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새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희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득이 되는 대로. 여러분, 그 모습은 어쩌면 라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점박이가 나오고 줄무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무를 쳐다본다고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꾀를 통해서 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Back to basic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묵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삶, 그 전의 삶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또 창세기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은혜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야곱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며 분노하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그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지금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